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믿음이다. 예, 감사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한테 감사 인사드리는 그런 주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가 부활절이 있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이 3대 절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장 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보통 이제 다른 교회들은 뭐 지난주 드린 교회들도 있고 그 전에 드린 교회들도 있어요. 10월 달부터 11월 달 사이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우리 땡스기빙 데이라고 이게 이 우리나라 추석같이럼 이런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우리 명절이 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를 지키는데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는 이번 주 목요일 우리 28일 날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이 미국에서 명절처럼 지키는 이 땡스기빙 데이, 우리 추수감사절. 이날은 도대체 어떤 날이고 어떻게 이 유래가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오늘 우리 말씀에서 오늘 묵상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게 우리나라 명절처럼 이제 몇 가지 절기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계속 상기하고 기억하게끔 매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것들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장소가 어디냐? 우리 지난 가을에 우리 광야 말씀을 쭉 들었었죠. 광야에 대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겪었는지 우리가 거기서 만났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데가 광야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켰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수꽃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정말 이 풀초에 막막자. 그래서 풀로 지은 막사, 풀로 지은 집이라는 우리가 풀로 지은 텐트 같은 이 집에 거주했던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때 드렸던 감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정말 힘든 광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불만을 쏟고 또 우리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라. 너희가 이제 갈 곳이 저곳이다. 그리고 정탐을 하고 왔는데 다들 막 저기의 사람들은 너무 크고 너무 세가지고 우리는 막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가면 이제 다 우리가 죽을 거예요.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제를 올리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진짜 암담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광야라는 현실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광야에서 우리 먹을 것 어떤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죠? 먹을 거?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만을 냈어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기 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 현실을 바라보면 암담합니다. 막막합니다. 도대체 뭐 이렇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남들은 다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없는 것 같고 뭔가 나만 좀 부족한 것 같고 다른 가정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현실을 보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둔다면 우리의 삶은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자꾸 그 문제 안에 침몰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요.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가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려면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 바로 이 감사하는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뭔가 풍성해서 내가 되게 좋은 거, 비싼 거, 막 이런 거를 사실 드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광야라는 특성상, 그 현실상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 소중한 양식들, 내가 정말 이걸로 광야를 버텨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 이거 우리 아이 먹이려고 내가 좀 남겨놨던 것들, 소중한 가축들,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나의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 예물은 뭔가 화려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많아요. 나중에 하나님 제가 성공하면 하나님 그거 꼭 할게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제가 헌금할게요. 근데 이 얘기 이렇게 되게 낯익지 않습니까? 여기 저희 앞에 우리 부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효도할 때 맨날 그럽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제가 효도할게요. 나중에 성공하면 내가 효도할게요. 근데 사실 나중에 성공해서 효도하기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그 시기들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올 때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자세입니다. 실제로 감사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감사는 우리가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시간에 지나가는데 그 시간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감사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힘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있어요. 요즘 보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찾아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아픔 속에 지내고 있는데 왜 이런 질병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올 수밖에 없냐? 그것은 이 세상이 너무 비교가 심하고 특히 우리 SNS를 통해서 우리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 빼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여.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그런 비교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똑똑한 것 같고 이런 비교감 때문에 계속 우리는 힘들어지고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실제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의학적으로 많은 연구에 의하면 감사할 때 우리의 뇌에 세로토닌과 우리 도파민 같은 좋은 그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돼서 실질적인 우리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를 지켜내야 하는데 그러면 정말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면 지금 감사할 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상황은 지금 감사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죠?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과 불만,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불평, 불만은 우리가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감사를 잃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중에 우리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우리가 초막에 거주하던 때, 광야에서 집도 없이 초막 생활을 하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라. 그때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 기적들, 이것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 감사는 내 스스로를 결단하고 선택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기쁘고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실력이에요.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돼요. 이 실력이라는 것은 연습과 반복 훈련으로 우리가 길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바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조그만 위기가 오면 바로 겁이 나고 현실을 보면 짜증이 올라오고 내가 다시 나의 옛 모습들, 옛 자아들이 꿀꺽꿀꺽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길러야 돼요. 현실이 어둡습니까? 내 앞에 막 깜깜한 흑암과 같은 바다가 있고 파도가 밀려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일기를 쓰지요. 매일 우리가 오늘 우리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감사일기를 씀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함을 찾음으로써 우리가 감사의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꼭 감사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림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찾을 수가 있고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 감사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이 깔려 있고 낭망이 찾아오고 현실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 어두움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우리 삶에 풍성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